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 우리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맞추어 계속 걸어가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가 마친 다음에는요,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제목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안산의 제1교회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사역 가운데 당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는, 기억에 남고 이 평생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젊어서 10년 가까이 폐결핵을 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회복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점점 성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폐결핵이 다시 재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부흥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옮을 수 있으니까 면회 오지 마세요. 아내한테도 면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아무도 면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안 오시고 심지어 아내도 안 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래요.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저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절대로 내 일 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절대로 내 일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절망이죠. 너 절대로 내 일 하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절망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절대로 내 일 하지 마. 내 일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절대로 내 일 하지 마. 너는 그냥 너의 마음을 나로 가득 채우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목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 폐결핵이시니까 목회 못 하시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쉬시면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경건서적 읽으시고 그렇게 지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 못 하셨어요. 1년 동안 목회를 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셨는데, 그런데 정말 목회는 주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교회가 더 부흥했대요. 저도 잠깐 어디 다녀와야 되나요? 네. 고은 목사님이 평생의 목회의 중심이 바로 그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목회하지 마. 나만으로 가득 채워.
이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주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꼭 담았습니다. 새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네, 목회 잘하는 거, 교회에 부흥하는 거. 네, 근데 교회 성장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고, 교회 성장하고, 목회 잘하고, 이것이 목사님의 목적이 되면 그 목회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목회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큰 욕심은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지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주님으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사업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을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무엇이어야 되어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목회자의 목표가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표도 사업 잘 되는 것, 사업 잘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면 돼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보통은 기도 응답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요, 우리의 사업을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하셔요. 저희보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저희는 교회 부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부흥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삶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캔 음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캔 음료. 캔 음료를 꿀떡꿀떡 캔 음료를 다 마신 후에 이 캔을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 캔에다가 시멘트를 가득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말렸어요. 그러면 이 캔 음료를 손으로 쥐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까요? 그대로일까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멘트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동행.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동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좀 궁금했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읽는데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3, 4절까지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녹에 대해서 그의 삶을 표현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행이 이런 단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NIV 성경인데요. 창세기 5장 22절. 종찬아 읽으라고 하면 이미 다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 에녹이 중반절 부분이니까요. 에녹 walked with God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함께 걷는다. 걷다라는 단어가 바로 동행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NIV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녹 walked with God 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본 다음에 그렇구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한 이후에 그러면 한글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이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하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과연 동행일까요?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동행이냐?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요. 뜻을 맞추는 거예요. 뜻을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누구를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뜻에 주님이 맞추셔야 할까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동행인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께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저는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걸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동행의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아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우리가 붙들고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란 광야의 시간을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생활, 옛날에는 사회생활만 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일에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졸렸던 분들 여기서부터는 조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도 조시는 분 안 계시지만 이 부분부터 조시면 안 돼요. 앞부분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 뒷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잠깐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순간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달린 다음에 넉다운 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되고요. 300년이라는 동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없겠어요? 시험 들 만한 일들 있고요, 오해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세워놓고 항상 얘기해요. 설교할 때는 시선을 이쪽만 두면 안 되고 이쪽도 같이 둬야 된다. 나쁜 얘기할 때는 한쪽을 너무 포커스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은 저 싫어하시는가 봐요. 왜 설교하실 때 이쪽만 보고 설교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은 저 싫어하시나 봐요. 왜? 설교하다 보면 좋은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왜 저를 보셨어요? 네, 상처 많습니다. 네. 저도 목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목사인 저도 신앙 지키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단지 기도만 할 뿐이죠. 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던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해도 있습니다. 힘든 점도 많이 있고요. 서운한 점도 서로 많이 있어요. 사실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다 오해인데 다 풀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혹과 시험 이겨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요, 예수님 믿으신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오라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당하지
않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성장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의 믿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노아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이 어때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지옥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누군가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할 정도로 너무나 죄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노아는 이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 가득해요. 생각하는 계획들이 날마다 죄로 가득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나를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노아에게 뭐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방주 지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묻겠죠. 뭐 짓는 거야? 왜 짓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 믿는 거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연 그 생각에 그렇게도 악한 사람들이 과연 노아를 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입을 열면서 지나가다 한마디씩 했겠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있었다면 좋아요, 엄지척 몇 명이나 눌렀을까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누를 때 아마 제 생각에 8명은 눌렀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총 8명이었거든요. 좋아요, 엄지척은 딱 8명만 눌러요. 그런데 싫어요는 몇 명 정도 눌렀을까요? 아마 날마다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싫어요를 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냥 동행한 것도 아니고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시간이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동행하기는 좀 쉬웠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주님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됐는데 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시간을 120년 동안이나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요, 주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동행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해 성경을 올해 일독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저희 아이들도 읽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그날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들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그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다다를 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다다라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네,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위, 그러다가 큰일 나네. 그 일을 배분하게나, 리더들을 세워서 배분하게나 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따라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0명의 장로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인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는 살짝 덮으셨다가 하나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혹시 여기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본 분이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요,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끝 이 부분을 이렇게 본 거예요, 70인이. 그리고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발끝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70인의 장로들이 바로 그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건이 그 뒤에 연결되어져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가 하나님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더 높은 산으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며칠이죠?
40일. 약 한 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발끝을 보았던 그 70인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성경 말씀에 40일 위에 40일도 아니죠. 이제 그 중이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사람들인데 이 70인들은요 영적 리더들이거든요. 이 리더들 70명만 제대로 딱 서 있었어도 아마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부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게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낫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컨티뉴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120년, 300년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지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쯤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가르쳐 줍니다. 조심해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좀 엄청난 분들, 감리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여기저기 부흥의 강사로 우리나라에서 이름 날리던 분들이 있으세요. 한순간에 무너지시더라고요.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조심해야 되겠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지금 잠깐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님이신 김은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살아있구나. 너무너무 영혼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웬만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보다 메시지가 더 살아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체험한 것을 한 번 증거하시는 것이지만 목사님들은 말씀을 날마다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은혜 선교사님은요, 저의 제자입니다. 제가
서울의 영도동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일 막내였죠.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지금 몇 살이세요? 물어봤더니 38살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가르쳤던 막내가 38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임원이 아니었어요. 회장, 부회장, 임원단도 아니었고요. 셀 리더도 아니었어요. 소그룹 리더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수줍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꼬맹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메시지를 직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그때 당시에 같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에? 은혜가 선교사야?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묻혀 있었던 빛나지 않았던 그 청년이 어떻게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훌륭한 전도사를 만나서 그런가요? 네, 요만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이 청년이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 물음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께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했더라고요. 삶의 순간 그 청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의 존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냈나요? 하나님 왜 이 학교에서 내가 이 과에서 이것을 내가 공부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본 지 약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동안요. 그때 당시에 막 빛이 발광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청년들 중에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도 빛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던 이 청년이 지금은 활짝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15년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교사님을 지금의 선교사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해 보니까 4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걷게 한대. 오늘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 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메시지처럼 주님, 옛 선지자 에녹처럼 300년 동안, 노아처럼 120년 동안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내 삶을 주의 뜻에 맞춰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